우리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성도가 구원을 받는데 9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선택적 부르심이죠.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면. 두 번째가 중생, 중생은 거듭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회심입니다. 회심, 회개, 회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신앙, 믿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칭의,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순서가 양자, 양자의 영을 받는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양자의 그 지위를 획득하는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성화,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화, 영화로운 몸을 입는 것. 구할 때 이 9가지 단계.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성도를 성령께서 필연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그렇게 이루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 천국에 들어가서 그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는 없고 바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였고 어떻게 중생했으며 또 그가 그 이후로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는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는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초월적 권능을 왜 믿지 못하는가라는 논증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아그리빠 왕에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한테 초점이 맞춰 있죠. 예수님의 부활에.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당신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유대교들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겁니까? 이 뜻이죠. 왜 죽은 사람 다시 살리는 것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겁니까? 더 세밀하게 말한다면 그런 뜻도 숨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학 문명이 더 발달해 갈수록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상식과 이성의 한계 안에서만 믿으려고 해요.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하신 일도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소위 합리적인 사고라는 것이 하나님의 실존과 그분의 초월적 권능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믿는가 한번 설명해도 이렇게 해도요. 그 사실 알고 보면 다 본인들한테 책임이 있어요. 자기들 생각의 한계 안에서만 믿으려고 하지 한계 바깥에 있는 것은 안 믿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데 재림하실 그때 너희들에게서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 뜻입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는 믿음들이 없어요. 다 믿음을 식어버리거나 믿음을 팔아먹거나 믿음을 배반하거나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권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래요?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을 받았잖아요. 믿음의 은사를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생각 중에 가장 염려되는 신앙의 약점이 뭐냐 하면요. 우리들의 작은 두뇌가 갖는 생각의 한계를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간단한 문제는 하나님께도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게 불가능한 문제는 하나님께도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런 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잠재의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제가 실제로 있던 사건인데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감전사고로 손과 발을 다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던 많은 사람들이 아하 이제 저 불쌍한 여인의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절망적이다. 저래 가지고 어떻게 살겠는가 이렇게 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과 발을 다시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손과 발이 없는 그 여성이 어떻게 한평생을 살아가겠습니까? 도저히 절망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의 생각의 한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몇 년이 지난 후에 뉴스에서 다시 보도를 했습니다. 그 여인의 삶을 다시 TV에서 방영했어요. 저도 그때 직접 봤어요. 그 TV 장면을. 수년이 지난 후에 손과 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혼도 하고 그 여성이 수영도 하고 수영하는 장면이 나와요. 수영도 하고 요리도 하고 아기도 낳고 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TV에서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들의 생각의 한계는 안 된다잖아요. 절망적이잖아요. 절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순투성이의 세상 이론과 상식은 잘 믿으면서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과 이적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현상 사물이 자신들의 상식과 이성의 범위 안에서만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믿을 때만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만 기적이 생깁니다. 믿지 않으면 안 생겨요. 믿지 않는데 뭐가 생기겠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는데 뭐가 생겨요? 마음속으로는 믿지 않는데 입으로만 믿는다고 소용없어요. 마음으로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안 가지고 곧 의심해. 곧 의심해. 여러분들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내가 여러 번 겪은 일인데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울고 불면하면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목회하는 동안에.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또 다시 기도를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만나보면 근데 제가 그렇게 했더니 잘 될까요? 안 믿어요. 자기가 기도를 그렇게 해놓고도 안 믿어. 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라고 했으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믿으면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의롭다함을 얻는다.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사실 그 믿음에 도달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전폭적으로 믿어야 돼. 50% 믿으면 50%안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50% 믿는 거는 50% 신앙은 50% 불신앙이에요. 둘째는 회심과 중생이 오직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는 논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아그리파 왕과 유대인들의 전통과 풍습과 종교 문제에 대해서 이 아그리파 왕은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지식의 폭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먼저 그 사람들한테 증언합니다. 나는 바리새파 가문에서 성장했습니다. 먼저 그렇게 말합니다. 혈통적으로 나는 유대교의 아주 정통 바리새파 신자입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자신이 극렬한 예수 배척자였던 것과 자신이 회심해서 예수님을 섬기게 된 동기를 지금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왕이시여, 나는 어릴 적부터 내 민족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를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면은 내 젊은 시절의 신앙 상태를 모두가 다 잘 알 것입니다.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분파인 바리새파 혈통의 자손이라는 사실도 모두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그리파 왕한테 그렇게 진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배척했고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수많은 예수 추종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사형에 처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심지어 나는 예수 추종자들에게 격분해서 외국 도시에 있는 성에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체포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극렬하게 예수 신했던 사람이에요. 이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이 스테판 집사 순교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앞장서서 그렇게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선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그처럼 극렬한 예수 배척자였던 바울이 어떤 계기로 회심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헌신하는 사도가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180도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혁명적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서는 이런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인격이 180도 바뀌는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간증합니다. 나는 한동안 나사렛 예수를 반대하고 배척하는 일이 내게 주어진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제사장들로부터 전권을 받아가지고 도처에서 예수 추종자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체포하고 처형하는 일에 앞장서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사람을 사형할 때 의회에서 투표를 하는데 찬성, 사형,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사형시키는 일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회당을 짓밟고 들어가서 그들을 협박하고 예수를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근거리에 있는 여러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예수 추종자들을 체포하는 일에 열중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믿기 전의 그런 말하자면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회심하게 되었고 중생하게 되었고 위대한 사명자가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극적으로 자기가 회심하게 된 신비적 순간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날도 나는 연일 때처럼 내 활동을 공인해주는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를 말합니다. 그러나 가는 도중에 저녁쯤 되었을 때 갑자기 햇빛보다도 더 밝은 눈부신 빛이 나와 동행들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너무 놀라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히브리 말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오늘 14절에 사울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이름입니다.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지극히 높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울로 개명을 했죠. 지극히 낮은 자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높은 자라는 이름을 갖던 사람이 지극히 낮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나는 그 음성을 듣고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러나 이제 일어나거라. 내가 내게 맡길 일이 있다. 너는 오늘 일어난 일과 내가 앞으로 내게 보여줄 일들에 대해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종이 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과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 앞에 나타나셔서 자신으로 하여금 이방인 구원의 사도와 또 교회 지도자로 세울 것을 계시하셨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내게 사명을 주셨고 나를 그렇게 회심시키셨습니다. 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극렬한 예수 반대자였고 핍박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순간부터 일생일대 단 한 번의 회심을 통해서 오직 예수뿐인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 그 이후의 삶은 오직 예수뿐인 삶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고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런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 믿기로 한번 작정했으면 죽으나 사나 예수밖에 없어야 돼.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부활시키신 분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계실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어나 사나 그분보다 더 우리 큰 소망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이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남은 생애와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친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저는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있지만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참 그 하나님의 종은 참 어렵다. 믿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사도 바울의 회심이야말로 진짜 회심입니다. 우리처럼 반복 회개하는 죄짓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한 번 회심한 이후로는 그 신앙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죽는 순교의 순간까지 끌고 간 사람이에요. 이 회심이 진짜 회심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회심이. 왼쪽으로 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버린 그런 회심입니다. 그런 영적 변화. 우리에게서 바울과 같은 회심의 그런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어느 한순간에 그 전날까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다 하는 사람인데 하룻밤 사이에 우리 가족들이 증인이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내가 어떤 신령한 체험을 했어요. 이거 다 일일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 가정 못하겠고 체험을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눈 뜨고 그 환상에서 깨어나가 눈 뜨고 우리 아영이, 혜영이, 어머니 새벽기도 이 석영 지키고 그 눈이 파리 쌓이고 겨울밤이 겨울이었는데 하는데 나 새벽기도 내 따라갈게 이러고 내 따라갔었어요. 그러고 가서 왠지 모르지만 교회 가서 엎드리니까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하도 툭툭툭툭 이 손바닥이 이 손등이 뜨거워요. 나 그래서 눈물이 그때 뜨거운 줄 알았어요. 아 눈물은 뜨겁구나. 눈물 많이 흘렸어요. 회심이라는 게 이런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떤 그 역사입니다. 강권적인 사람에 따라서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회심하고 또 예수 믿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도 있고 세미한 음성이 있다고 하듯이 음성을 듣고 또 변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의 역사는 다양해요. 근데 말 안 듣고 고집시고 나 같은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극렬한 예수 배척자였습니까? 저도 아주 예수 싫어했어요. 미션 스쿨 다녔으면서도 맨날 농땡이 치고요. 교회에서 우리 학교에서 예배 드리면은 예배 시간이 있어요. 일주일에 2번씩 있고 이런데 아침마다 학교 수업 시작할 때 예배 10분간 드리고 또 예배 시작합니다. 학교가 전통적인 미션 스쿨입니다. 성전서가 세운 학교고. 그런데도 나는 그 예배 시간이 싫어가지고 프라타나스 이렇게 학교 교정의 그 시험을 그 위에 올라가서 숨었어요. 예배드리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막 감독하는데 막 어디 숨어있는 거 없나 해서 돌아다니시거든요. 돌아다니시다가 내가 숨어있는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 내가 왜 들켰냐면 그림자가 내 머리 그림자가 선생님 걸어가는 땅바닥에 비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내려와. 그래서 끌려가서 얻어맞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내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이후에 주님의 직접적인 계시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한 그 기록자가 됩니다. 신약성경 13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신약성경은 전부 몇 권이죠? 27권이잖아요. 장구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27권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13권을 기록했는데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라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또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따지면 반 넘게 14권을 기록한 기록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해서 그 이래로 바울의 복음 전파 이 생명 운동이 유럽으로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동부아시아로 전 세계 각국으로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서 서쪽으로 토인뷰 교수가 전에도 내 이야기했다시피 유명한 서진 현상을 말했다고 했잖아요. 세계 문명은 기독교의 복음과 함께 서쪽으로 나아갔다. 토인뷰 유명한 석학이잖아요. 역사학자. 그게 서진 현상이에요. 기독교의 서진 현상. 문명의 서진 현상. 기독교 역사상 바울보다 위대한 선교사는 없습니다. 우리 김 목사 18년간이나 선교사 생활을 온갖 고생하면서 하고 왔지만은 사도 바울한테 비할 수 없어요. 또 사도 바울보다 위대한 신학자가 없습니다. 또 사도 바울보다 위대한 설교자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성경 로마서 같은 거 보세요.
우리 저 대학 입학시험 치는 사람들 논술 하는데요. 로마서만 여러 번 읽고 탐독하면요. 로마서 하나만 예들어서 한 것만 읽었다 해도 논술 통달하게 됩니다. 지혜를.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요. 우리들 역시 회심해서 예수 믿게 된 것이 기적적인 인격의 변화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여기 앉아있는지 모르지만요. 예수 믿게 된 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입니다. 우리들도 지난날 불신자였었잖아요. 처음부터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안티크리스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믿어지지 않던 일들이 믿어졌고 믿어지고 있고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 아니에요? 믿지 못하는 일들이 믿어졌고 보지 못하던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전도 많이 해봤잖아요. 잘 믿습니까? 수십 년 전도에도 안 믿는 사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가 믿어진 것이 한거할 수 없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믿어진 것이.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사도 바울을 강론적으로 그렇게 바꿔놓듯이 우리들 심령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어떤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은혜를 통해서 조금씩 바꿔나가서 천천히 변화하는 사람도 있고 한꺼번에 갑자기 확 이렇게 바꾸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기독교를 기적의 종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분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믿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니까 하나님의 구원도 못 믿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을 그래도 하나님 그 지극히도 부으셔서 그 전능하신 눈길로 다 보고 계신다 생각하면 호람되어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신전의식 하나님의 눈앞에서 눈앞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얼마나 주제넘은 짓입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이렇쿵 저렇쿵 왈가왈부한다는 게 얼마나 참 경박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니까.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셋째로는 복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에게 부여하신 일이라고 증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핍박받으면서도 온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이거 제가
스스로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주님께서 친히 부여하신 일이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 후서에도 4장 2절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는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번에 태신자 전도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날도 참 많이 왔고 우리 꽉 차도록 많이 왔잖아요. 근데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오늘 한 사람도 안 보입니다. 그때 전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전도라는 것은 때로는 어떤지 못 어떤지 끝까지 해. 끝까지. 한번 전도하는 거 작정했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쉬면 안 돼. 그리고 만나는 일도 쉬면 안 돼요. 계속해서 만나고 끈질기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갚는 거야. 한 사람 전도함으로써. 예? 은혜 갚는 길이 전도하는 길이에요. 한 영혼 구원, 내가 구원받아서 한 영혼 구원 받도록 내가 그 선도자가 돼서 열심히 그렇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는 길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 돈으로 보답할 겁니까? 무슨 노동을 해서 보답할 겁니까? 전도 많이 하면 그게 보답이에요. 은혜 보답하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이 예수님께로 받은 복음의 막중한 사명의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전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저 여기 있네요. 저 좀 보세요.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빛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증인들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이 이제 빛의 세계로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인생의 길을 헤매는 영적 외인들의 눈을 뜨게 해서 빛의 세계로 인도해야 될 복음의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옆에 아직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전도해야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왜? 그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 김 목사님도 토요일 날인가 두 군데나 초상집을 다녀왔어요. 두 군데나. 주변에서 많이 돌아가셔. 믿고 구원받아서 그렇게 영면하는 분들은 참 안심이 되지만 그냥 믿지도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이 그대로 죽었다. 이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내가 가장 아끼던 사람이었고 좋아하던 사람이었고 가까운 사람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판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지. 결국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 뜻이지만은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실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로서는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사명이 있으니까 하는 데까지는 끝까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들도 주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복음의 사명자로 세움을 이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주어진 이 직분에 또 헌신할 때 사도 바울처럼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은 너무 작아요. 우리들이 하는 일이 너무 작아요. 너무 소소한 일들밖에 안 해. 정말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하려고만 하면. 그런데 우리는 하려고 생각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다가 조금 하다가 금방 포기하고 금방 쉽니다. 멈춰버려요. 사명을 감당을 하면 하나님 많은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자꾸 하나님께서 은사와 은혜 또 능력과 지혜 이런 것들을 자꾸 또 공급해 주셔요. 안 하면 안 생겨요. 우리한테서. 하면은 생겨요. 일을 하면은.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원래 얼마나 무식하고 거칠었던 어부들이었습니까? 전신이 그런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제 막 유대인들한테 붙들려 가가지고 말할 때, 또 이 설교를 할 때, 그들의 그 무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요. 그 무식한 어부가 무슨 설교를 할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막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떻게 했죠? 3,000명이 하루에 설교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3,000명이. 성경학자들이 고증을 연구해 보니까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 성도의 수가 약 한 2만 명쯤 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가 있었잖아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해요? 이 무식했던 사람들, 범인이었던 사람들,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 요한 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니까 놀랍게 변화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우리들이 여기 보면 기탄 없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 있는데요. 옛날 성경에는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기탄 없이. 거리낌 없이 막 말해요. 그렇게 청산유수로 말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전에 저도 믿고 난 지 얼마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저도 예수쟁이들은 말 잘한다 하더만 진짜 예수쟁이들은 말 잘한다. 이 소리 많이 했어요. 말 잘하게 돼요. 언변이 좋아집니다. 언변뿐이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능력이 향상이 돼요. 그게 은사죠. 그게 다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받은 교회와 직분과 사명도 그렇습니다. 맡은 직분이 크든 작든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양자의 역을 부어주심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리었고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듣는 이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영혼의 문이 열리게 해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